안녕하세요. 한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은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면서 친구들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욥은 처음에는 이 고통 속에서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친구들이 이제는 욥을 향하여서 정죄하면서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로움 이것들을 항변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빌닷은 욥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은 악인이다. 악인으로서의 결말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자 욥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나를 10번이나 학대하고도 부끄럽지 아니하냐. 이 사실상 지금 욥이 당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욥이 당한 일들 중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겠습니까?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들 정죄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는 숨겨둔 악이 있을 것이다. 숨겨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겠냐? 결국 누군가를 너도 모르게
혹은 네가 몰래 남 몰래 학대하지 않았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의 친구들의 말에 욥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학대하고 있고 10번이나 수없이 많은 학대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때 너희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이 고통 중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 때 내가 어느 곳에 호소해도 아무도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도저히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길 없는 이길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욥은요, 계속해서 나의 형제들이 나를 떠났고 친척들도 나를 버렸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살던 자들, 내 여종들, 어떤 종들도 다 모두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아내도 자신의 숨결을 조차도 싫어할 정도로 미워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조차도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했었던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욥은요, 자신의 상태가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서 남은 것은 잇몸밖에 없는 상태인데 내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정죄하고 있으니 나의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2번이나 간청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나를 고통을 주실 만한 주권자이시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이라서 나를 이렇게 박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대속자라는 것은 구속자로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이 종의 값을 물어서 지불해서 종으로서의 신분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모든 죄와 죽음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를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이렇게 환난을 당할지라도 나에게 보상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과감하게 항변해 왔지만 사실상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할 못할 말까지도 하지만 이 사실상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욥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지라도 부활하여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어떻게든 나를 정죄할 곳을, 나의 칠 곳을 찾아서 치려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치면서 나를 끝까지 이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고 비판과 정죄를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받자 하나님을 향해 항변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항변을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욥이 지금 욥의 친구들한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내가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나를 돕지 않으면서 이렇게 비판과 정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저 배고프면 배불리 하라, 추우면 너를 옷을 입어서 더웁게 하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자를 긍휼히 여기도록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에서 지진, 태풍, 화산 등의 재해와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태, 어려운 상태에 빠지더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지진과 태풍과 화산 등의 재해가 있는데 그런 모든 재해와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